창세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조금 긴데 한 목소리로 읽으려고 합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아유, 고생했어요. 엄청 길죠? 네. 오늘 특별한 날이네요. 네, 하준이를 2주 연속으로 보다니 특별한 날이고 우리 또 성도님도 함께 예배 드리셔서 반갑고요. 현서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현서가 백신 맞아가지고 되게 아팠다고 들었는데 어, 다 나았나요? 과외하러 갔어요? 갑자기요? 어, 그래도 예배 드리고 간 거죠. 근데 되게 서운하네요. 아침부터 과외를. 서울대 갈 것 같은데. 네, 아무튼 현서가 백신 맞고 좀 고생했다고 들었는데 또 건강한 것 같아서. 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중고등부 모든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충만하게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들나귀 같이 되리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함께 드리는 예배 때 말씀 나눌 때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살이라는 프로그램 자주 본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정말 정말 뭐 2, 3일 한 번씩은 꼭 유튜브 짤로 제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교회에서 점심 때 혼밥하면서 이제 그 물어보살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알겠지만 일반인들이 자기 사연을 털어놓으러 나오는 이제 그런 방송인데 그날은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두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좀 독특하게도 한국인 여성하고 그리고 우간다 알아요? 아프리카에 있는 우간다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한국인 여성의 남자친구가 우간다에서 유학원 그런 흑인 남자였는데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남자의 고민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여자분이 고민이 있어서 나왔는데 그 고민이 뭐냐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내용인데 제가 이 남자를 사랑해서 이 남자친구랑 결혼하고 싶은데 우간다는 아직도 일부 다처제가 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흑인 남자친구가 저를 지금 매우 사랑해주고 결혼도 하고 싶어 하는데 서로
결혼하고 몇 년 지나서 혹시라도 그 자기 부모님, 아빠, 할아버지가 하듯이 일부 다처제의 습성으로 또 갑자기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어쩌죠? 라고 그런 질문을, 그런 사연을 이제 그 MC한테 털어놓는 거예요. 제가 정말 물어보살 애청자인데 역대급 고민인 것 같아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나라에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 우간다에서 하필 그분이 이렇게 유학을 오다 보니까 그런 우간다 출신의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면 그런 고민도 할 수 있겠구나. 여자로서 정말 고민이 될 만한 일이죠. 여러분이 어떤 그런 문화를 가진 그런 합법적인 일부 다처제에서 온 남자를 사랑하게 됐는데 그 남자가 지금 나를 사랑하는데 몇 년 있다가 좀 나 다른 여자도 좀 같이 사랑할게 하면 역시 당신은 최고야. 역시 사랑이 넘쳐. 이렇게 말할 한국 여자는 아무도 없죠. 이제 그때 이제 머리끄댕이 잡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잠깐 잊고 있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류 사회는 사실 일부 다처제가 흔한 일이었어요. 예. 제가 어느 책을 읽어봤는데 우리 인류 역사를 600만 년이라고 하면 일부 일처제, 그러니까 아빠 엄마만 이렇게 사는, 그러니까 아빠 한 명, 엄마 한 명 이렇게 일부 일처제가 정착되기 시작한 것은 그 600만 년의 역사 중에 1%, 그러니까 한 6만 년 정도, 가장 최근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일부 일처제가 옳은 거 아니야? 근데 사실 당연하지는 않은 것이 긴 인류 역사를 놓고 볼 때는 최근의 트렌드다. 일부 일처제가.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트렌드를, 일부 일처제의 트렌드를 아직도 거부하는 좀 고대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거부하는 국가가 아직도 지구상에 몇이 남아 있고 그 중에 한 국가가 무러보살에 출연한 그 남자가 살던 우간다라는 국가, 아직도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렇구나, 아직도 옛날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네, 놀랬어요. 아무튼 뭐 제가 그 남자를 폄하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정서에는 조금 껄쩍지근하죠. 껄쩍지근해요. 저도 남자지만 여러 여자랑 동시에 살면서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이건 좀, 제가 전라도 출신인데 좀 거시기 한 것 같아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 아,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성경은 대략 3, 4천 년 전부터 2천 년 전 사이에 쓰인 굉장히 옛날 책이죠. 소위 고대 시대의 문헌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성하게 여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옛날 책이고,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매우 낯선 고대인들의 세계관, 가치관, 그리고 어떤 윤리적인 감각, 그리고 정서를 반영하고 있는 책이다 하는 걸 감안하고 읽어야 하는 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그래 하나님 말씀이지 라고 하면 너무 많은 문제가 생겨요. 오늘 읽은 본문이 일종의 일부 다처제와 같은 고대인들의 윤리적 감성을 토대로 쓰인 책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자를 또 임신 못한다는 이유로 왜 첩을 또 이렇게 자기 둘째 부인으로 맞아들여, 무슨 하나님 말씀이 이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그 세계관을 토대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우리는 몇 주 전에 아브람, 나중에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어쨌든 지금은 아브람, 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레라고 하는 이 부인이 있었어요. 본부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그런데 이 사레가 도무지 자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판단이 되자 결국 자신의 여종, 그러니까 이 사레가 종으로 삼고 있던 여자 하갈이라는 여자를 자기 남편한테 들여보내요. 내가 도저히 아기를 낳을 상황이 아니니까 내가 내 여종을 줄게, 첩으로 줄게. 그러니까 좀 자식 좀 낳게 해보시죠.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갈이 정말 임신을 하게 돼요. 본부인인 사례는 임신을 못했는데 하갈은 임신을 하게 돼요. 와, 이거 잘못 읽으면 무슨 이런 콩가루 집안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거듭 얘기해요. 이건 옛날 얘기예요. 이때는 이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안 되던 시기예요. 그걸 감안하고 읽어야 돼요. 자, 아무튼 아브라함은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얻기는 얻었는데, 그리고 사실 사례 역시 자기가 자식을 못 낳아주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 특히 옛날 분들은 더 그런 게 심했겠죠.
뭐 요즘에는 이런 것도 말이 안 되는 시대인데 어쨌든 그 세계관 속에서 내가 자식을 못 낳아주니까 뭐 남편에게 조금 미안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갈을 이렇게 첩으로 들여서 결국에는 자식을 임신하게 됐는데, 문제는 둘 사이가 나빠진 거예요. 처음에는 사례가 그런 일을 예상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기꺼이 자기 여종을 첩으로 내줬는데 나중에는 사이가 틀어지는 거예요. 아마 사례는 이 하갈이 막상 임신을 하자 기분이 별로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하갈은 또 자기가 임신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인이던 사례를 이제 깔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비슷한 장면을 우리나라 사극 영화 같은 데서도 가끔 봤던 것 같아요. 그 왕비가 있잖아요. 왕의 부인. 뭐 계속 딸만 낳고 그러면 이제 정치적인 입지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이제 또 뭐 궁녀 같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또 첩 같은 개념으로 이제 왕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또 자식을 낳고, 그럴 때 왕비의 입지가 줄어들고 왕자를 임신한 궁녀가 막 파워가 세지고, 그래서 둘 사이가 나빠지는 게 조금 이제 이해가 될 것도 같아요. 자, 결국 사례는 주인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하갈을 괴롭힙니다. 그게 아까 성경에 나왔죠. 그다지 뭐 이렇게 훌륭한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례의 심정이 조금 이해는 돼요. 그럴 수 있겠다. 사람 마음이. 네, 하지만 하갈도 나름대로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가 이제 우리 임신했을 때 태교도 잘하고 배에다가 노래도 불러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 주인님이 자꾸 나를 괴롭히니까 정말로 이제 힘든 상황이죠. 자, 결국 그런 복잡한 상황을 견디다 못한 하갈이 가출을 합니다. 이게 아까 제가 있었던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건데, 여러분 가출해봤나요? 저 6학년 때 한번 해봤어요. 6학년 때 가출해봤는데 딱 한 번 해봤어요. 근데 한 30분 정도 하고 돌아왔어요. 나갔는데 갈 데가 아무 데도 없고 뭐 돈도 없고, 6학년 때 그래도 너무 뭐 개인적인 속상한 일이 있어서 가출을 했는데, 음, 아무튼 우리는 가출하면 조금 돈 있으면 찜질방이라도 갈 수 있잖아요. 뭐 한 3일 버틸 수 있잖아요. 구운 계란 먹으면서. 근데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전혀 아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은 유목민이었거든요. 유목민. 광야를 떠도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내가 가출하는 순간 허벌판이에요. 찜질방 없어요. 구운 계란 못 먹죠. 그래서 정말로 내가 가출한다, 고대인인데 가출한다, 그 얘기는 목숨을 내놓겠다. 여러분 영화 보면 사막 지나가다 보면 전갈 봤어요? 전갈? 네, 지금 이 하갈은 그런데 이렇게 가출한 거예요. 그럼에도 하갈은 사레의 괴롭힘을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여기서 죽느니, 내가 이 집안에서 죽느니 차라리 광야에서 죽겠다, 이런 심정으로 가출을 했겠죠. 그렇게 집을 떠나서 고생을 막 하고 있는데 하갈 앞에 아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라는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갈한테 물어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지금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니? 이렇게 물어봐요. 자, 이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의 상황을 몰라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 알고 있지만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를 떠돌고 있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하갈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토닥이는 마음으로 물어봤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뜻밖의 얘기를 몇 가지 건네는데, 우선 힘들어도 집으로 돌아가라. 이게 아까 성경에 있었죠. 두 번째는 내가 너한테 많은 자손을 주겠다.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뱃속에 임신한 아이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사자가 지어주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근데 그 이름은 이스마엘. 근데 그 뜻은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이런 뜻을 담은 아들의 이름을 지으라. 어, 여기서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뭘 평소에 많이 들으시는구나, 이렇게 들으시는 분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에어팟 꽂고 넷플릭스, 뭐 멜론 음악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뭘 들으시냐면 하나님은 하갈처럼 삶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또 이 이야기 속에서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무언가를 들으시는데 에어팟 꽂고 음악 들으시는 게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다. 그걸 알 수 있죠. 그동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애매하게 알고 있던 하갈한테
하나님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아,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아,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는구나. 이제 하갈이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그런 시간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잠깐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을 실현하는 데 동원해야 하는 이름도 아니고, 인간의 심부름을 언제든 들어주려고 이렇게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하인 같은 분도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어떤 기독교인들은 자기 욕망을 승인해주고 해결해주는 해결사 같은 분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마치 우리가 두끼 떡볶이 가면 거기 알바하는 분들이 막 우리의 서비스, 우리가 요구하는 걸 막 들어주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를 위해 언제든 이렇게 필요할 때 빼서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스마엘, 고통받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억해야 하고,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말은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처럼 이렇게 이해가 되어야 하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또 건네는데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니니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제가 공동 번역이라는 다른 번역을 찾아왔는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은 들나귀 같은 사람이라 닥치는 대로 치고받아 모든 고륙의 형제와 등지고 살리라. 자, 이거 덕담이에요, 악담이에요? 방금 전에 야, 너 아들 낳잖아. 이스마엘이라고 이름 지어. 가슴이 따뜻해지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구나. 근데 갑자기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거고 형제들과 치고받게 될 거고 이게 도대체 악담인지 덕담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들나귀는 야생낙이에요. 야생낙이.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가축, 뭐 애완견 같은 거 예쁨 받고 보호받고 크잖아요, 주인. 근데 야생이라고 되면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 돼요. 정말 거칠게. 야생 나귀처럼 살게 될 거라는 말은 좀 듣는 입장에서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 얘기예요. 아니, 가축이면 몰라도 야생이라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사람들하고 치고받고 형제랑도 등지고 산다. 아니,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좀 설교하기가 어려운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 하죠.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 정말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그 진심은 귀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가족에게, 또 사랑하는 친구에게 마음을 항상 생각하잖아요. 이 친구가, 우리 아빠가, 엄마가, 내 동생이 꽃길을 걸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안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런 좋은 뜻으로 꽃길만 걸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이 왜 나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듣기 좋은 말로 현실을 조금 왜곡하는 일에 굉장히 서툰 책이에요. 성경은 직설적이에요. 꽃길만 걸으세요 이런 말을 좀 못해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현실을, 인생의 쓴맛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그 현실에 용기 있게 맞서라는 말을 하는 책이죠. 너한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날 거야. 나만 믿어. 모든 게 탄탄대로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좀 어려워하고, 너는 분명히 힘들 거야.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그런 일에 맞설 줄 알아야 돼. 오히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들나귀처럼 될 거라는 말, 사람들이랑 치고받게 될 거라는 말은 악담을 퍼붓고 있는 게 아니고 인생은 원래 그런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은 원래 꽃길만 펼쳐질 수 없다는 걸 너는 지금 이스마엘을 임신한 이 상황에 인정해야 된다. 원래 인생은 어려운 거다. 정말 중요한 건 이스마엘, 즉 고통받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커다란 파도를 받아들일 용기를 갖는 것, 그것이 꽃길만 걸으라는, 물론 그 진심이지만 때로는 공허한 그 얘기보다 훨씬 중요한 얘기 아닐까 싶어요. 꽃길만 걸어라, 그런 인생은 없어. 받아들여야 돼. 그 얘기가 들나귀 같이 되리니, 네가 형제들과 등지고 살리니, 이런 얘기 속에 담긴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해 봅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건네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하게 되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갈은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는 야훼를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느님이라고 불렀다. 하갈이 이런 데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뵙다니 하고 말한 데서 그런 이름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그 샘터를 라하이 로이라고 불렀다. 그 샘터는 카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었다. 그러니까 하갈이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런 악담을 하세요,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은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좋은 뜻으로 이렇게 성경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도 안 궁금하겠지만 제가 잠깐 얘기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들이 이제 몇 명 있는데, 첫째 임재범, 둘째 김동률, 셋째 신해철. 혹시 아세요? 신해철? 아세요? 네. 그 중에 신해철 씨가 몇 년 전에 의료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수술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냥 잘 수술하면 그냥 끝날 일인데 뭐 사고가 나가지고 굉장히 천재적인 그 뮤지션이 돌아가셨어요. 지금 살아계시면 뭐 40대 후반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이 오래전에 라디오를 진행했었어요. 제가 중학생 때쯤인데, 뭐 고스트 스테이션이라는, 그때는 넷플릭스도 없고 유튜브도 없던 시절이에요. 라디오로 모든 것을 이제 보고 느끼던 시절인데, 이 신해철 아저씨가 라디오 진행할 때 했던 그 한 부분을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제가 역시 혼밥하다가 우연히 봤는데, 기가 막히게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그 유튜브를 보게 하신 것처럼 정말 내용이 기가 막히게 연결되는, 신기하다, 내가 방금 설교 준비한 거랑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내용이, 이렇게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영상을 봤는데, 한번, 라디오 영상인데 자막만 나와요.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삶이 힘들 때, 안녕하세요. 오늘도 그냥 이렇게 주저리 글을 올리네요. 전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놈의 성적이 저의 발목을 붙들더군요. 환경을 바꾸고자 편입을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서핑을 하고 다녀봤죠. 우씨, 내 성적보다 높았어요. 결국은 편입도 어렵다는 결정이 나고 말았죠. 누가 지금 사연을 보낸 벌써 거예요, 성적에서 라디오에? 밀리고 들어가는 데다 몇 명 뽑지도 않잖아요. 근데 경쟁률은 엄청나니까 거의 가망 없잖아요. 내 삶이 너무도 힘들어서 무언가의 변화가 필요한데 돌파구를 찾기가 너무나도 힘이 드네요. 해철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서 혼자서 서럽도록 울었습니다. 그냥 너무나도 서럽더군요. 내가 왜 이렇게 방황을 해야 하는지, 왜 이렇게 힘겨워해야 되는지, 내가 너무나도 미워지고 원망스러웠나 봅니다.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힘들고 지치는 걸까요? 제 능력으로는 그 길을 가면 가시밭길인데 굳이 가려고 해서 그 가시에 찔리고 찢겨서 그런 건가요? 너무 힘듭니다. 해철님, 저의 방황이 어떻게 해야지 끝이 날까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절 원망하고 자포자기 하는 것밖엔 아직 없네요. 절 사랑하고 이 어두운 터널을 뚫고 더 환하고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해철님, 도와주세요. 제가 뭐 어떻게 도와드려요? 근데 한편 저는 그 생각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가시밭길이나 찔리고 힘든 길이나 그 어두운 터널이나 이런 것들은 결코 앞으로도 한 번도 나아지지 않고 앞으로 인생살이 60년 동안 계속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전 생각해 봤거든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게 나아질 거다라고 믿는 것, 그래서 앞으로 상황이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위안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일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런 방법을 자주 써요. 이건 앞으로 절대 나아지지 않는다. 평생 내 주위의 꼬리처럼 날 따라다닐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끌고 다녀야죠 뭐. 그리고 가시밭길이 끝나면은요, 그럼 이상한 덤불길이 하나 나오고요. 덤불길이 끝나잖아요. 사람이랑 꼭 이상한 게 진흙탕길이 그 다음에 꼭 나와요, 인생살이에서. 그리고 저는 그거 생각하면 참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세모라는 문제에 너무너무 시달리고 거대한 세모에 의해서 시달림을 받고 있잖아요. 주위에 동그라미, 네모 이런 문제는 너무 작아서 문제도 안 돼요. 세모만 없어지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세모가 없어지면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 옆에 있던 조그만 동그라미 있잖아요. 그 세모 5배만큼 커진다? 이번엔 그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내 주위의 모든 문제가 다 클리어하게 해결이 되고 야 나는 정말 이제는 해피해도 되겠다 라는 순간은 절대로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희망 주는 사람들 저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은 오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요. 뭐 있긴 있겠지. 그리고 그런 일은 오지도 않고 와도 좋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배워야 될 거는 34살짜리 제가 지금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얘기 아직 결론은 못 내린 문제인데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가시밭길일 때도 웃을 수 있는 방법 뭔가 묘안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진흙탕길인데 친구랑 막 띠굴띠굴 하면서 재밌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시밭길하고 진흙길은 우리 살아가는 이상 평생 눈앞에 계속 끝없이 이거 재수없다 위로하는 거야 뭐야 이게 끝없이 광활하게 펼쳐질 거라고 포기하면요 편하잖아요. 그냥 뚫고 갑시다. 네, 뭐 여러분한테는 아저씨지만 제 세대한테는 뭐 아이돌 같은 분인데 저보다 지금 4살 어릴 때 이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 신해철 씨는 가수라기보다는 철학자였던 것 같아요. 예, 저는 굉장히 이제 훌륭한 가수라고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 딱 맞는 것 같아요. 자, 며칠 전에 제 아들이 새벽마다 깨서 저도 잠을 잘 못 자고 굉장히 이제 힘들었어요. 후두염, 뭐 이 목에 염증 생기는 거, 이게 심해가지고 기침을 하는데 일반 뭐 재채기 같은 기침이 아니고 막 컹컹거리는 막 이게 이 두개골이 막 우리 가수들이 두성 발성하는 것처럼 컹컹 이렇게 그렇게 막 기침해가지고 저도 참 힘들었는데 제 아들이 5살인데 정말 그 눈이 조그만하잖아요, 5살짜리. 근데 그 눈 거의 눈만한 눈물 방울을 막 뚝뚝 떨어뜨리면서 기침하는데 뭐 해줄 건 없고 뭐 굉장히 좀 마음이 어렵고 그랬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괜찮아서 어제도 막 저한테 막 대들고 힘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차라리 아픈 게 나은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사실 제 아들은 건강한 아들이죠. 우리 가끔 뭐 건강한 사람 감기 걸리듯이 후두염 뭐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제 아들을 이렇게 가끔 아플 때 볼 때마다 태어날 때부터 큰 질병을 안고 태어난 작은 아기들, 그 아기들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 난 이렇게 후두염 하나 걸려도 같이 막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진짜 그 특히 엄마들은 정말 제정신으로 살기 어렵겠구나. 그 태어날 때보다 아픈 아이들. 그런 아픈 자식을 가진 부모님들 생각하면 정말 그 또 마음이 속상하죠. 그러니까 항상 질문하게 돼요. 가끔 그런 상황을 제가 이렇게 접할 때마다 인간은 왜 고통을 받아야 될까? 삶은 왜 어려울까? 왜 고통을 받아야 할까? 왜 안 끝난다고 가끔 방금 신해철 씨가 말한 것처럼 왜 그런 고통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러는 걸까? 힘겨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맞냐고 절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때로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저도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 왜 꼭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지? 그런 철학적인 질문 앞에 가끔 서게 돼요. 네, 하지만 저는 제 아들이 그렇게 후두염 때문에 컹컹거리고 있는 제 아들이 앞으로 절대 아무런 시련과 고통 없이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기가 조금 망설여져요. 그 굵은 눈물방울을 떨어뜨리는 아들을 보면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삶에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나만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 아들의 마음이 단단하게 해주세요. 고통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단단한 마음과 영혼을 허락해 주세요. 시시한 일에 몰두하면서 조금 힘들 때마다 어둠의 세계 속으로 파고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삶의 어려움과 파도가 밀려들 때 마치 동해바다에서 윈드서핑 하듯이 그 인생의 고통을 넘나들 수 있는 서핑하듯이 넘나들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들나귀 같이 되게 해주세요. 거친 야생미가 넘치는 그리고 그 와중에 많이 지칠 때 이스마엘이라고 이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제 아들 고통 소리도
자주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중고등부 담당하고 있는 교역자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제 아들한테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어제 김예주 회장에게도 얘기를 했고 선생님들께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조금 뜻밖의 이제 12월까지만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여러분에게 그 사임하는 날 말하면 좀 너무 놀랄 것 같아서 아직 뭐 한 달 반 정도 남았어요. 어, 제가 이제 목사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이제 어디 담임 목사로 풍무동에 있는 나 인천에서 김포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김포 그만 와야지 이제 다른 데서 가까운 데 알아봐야지 그랬는데 또 김포까지 와야 돼요. 네, 풍무동에 있는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어서 이제 여러분에게 말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제 얘기는 그래서 제가 제 아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듯이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달려왔는데 이렇게 좀 아쉽게 이제 마치게 되는 시간이 찾아와서 너무너무 아쉽고 그렇습니다. 뭐 꼭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저랑 앞으로 많이 못 보게 되니까 예배 잘 나오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나중에 누가 맡으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계속 교회 잘 다니면서 들나귀 같은 멋진 튼튼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저도 김포에 계속 오게 되니까 길을 걷다가 여러분 또 만날 수 있고 뭐 그럼 떡볶이 먹게 되고 뭐 그러겠죠. 자, 하갈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으라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를까요?